내 마음은 지금 어떤 표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7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하루를 지내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잠에서 깰 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휴대전화 소리, 알람 소리 가장 크게 듣습니다. 또 TV 소리, TV 소리 많이 듣죠.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는 사실 굳이 안 들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작지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소리인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소리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소리이고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말씀의 소리, 내면의 소리, 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존에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들리지 않죠. 핸드폰 소리, TV 소리, 유튜브 소리, 세상의 사람들의 온갖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 내면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립니다. 잘 들리지 않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리는 불편한 소리가 많습니다. 말씀의 소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우리는 좀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말씀의 소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불편한 소리를 하니까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잘 안 들립니다. 최근에 제가 심리학 잡지를 읽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는 큰 실패나 어떤 큰 능력 부족이 아니고 작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적인 선택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무너진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이죠. 사소한 어떤 버릇, 사소한 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버릇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말버릇.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죠. 물론 뭐 범죄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칼이나 창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로 죽이죠, 말로. 근데 이 말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릅니다. 습관적인 그냥 말, 툭툭 던지는 이런 사소한 말버릇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이 조금씩 쌓아놓은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행동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9장 43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찍어버리라.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강한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이 말의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실은 뭐냐?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하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의 모양이라면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외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흔드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 언제나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죠.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이제 규명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원인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는 게 뭐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과적이 문제였습니다. 늘 그랬어요. 조금 더 실어도 되니까, 배는 가니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늘 관행적으로 과적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생략된 안전교육이 문제였고요.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승선 점검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소한 생각 때문에 결국 이 세월호라고 하는 참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큰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재해 현장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 법칙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큰 사건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미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경미한 사고가 29번, 그리고 300건의 사고로 이어질 법한 징후들이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가 펑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하인리 법칙 또는 1대 29대 300. 그러니까 한 개의 큰 사고는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나타난 뒤에 터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작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 발, 이 눈이라고 하는 신체의 핵심 요소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사람. 겉을 잘 가꾸고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겉모습을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문제를 삼은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에 감추어진 교만을 결국에는 문제 삼으신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에 외적인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 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수많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 안에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자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더 커.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지금 머릿속으로는 자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어요. 자신의 이 욕망에 지금 치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제자의 본질적인 지금 내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리,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거룩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 제자도의 진짜 전쟁이 마음에서 일어났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재정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예수님이 맡기죠. 겉으로 볼 때는 일 잘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따르면서 제자처럼 행동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미 돈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넘어졌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는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겉을 다듬는 신앙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겉을 다듬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귀한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쌓아두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쌓아두는 것보다, 모으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버리다. 43절, 45절, 47절 손, 발, 눈을 말씀하시면서 버리라, 버리라라는 말이 반복하죠. 여러분, 이 버리라라는 단어는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손, 발, 눈이 범죄하면 이거 잘 관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천천히, 뭐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잘 관리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단번에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버리는 것.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쓰실 때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시키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리는 훈련 시킵니다. 포기하는 훈련, 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얼마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버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궁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시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실력을 갖추게 하기보다는 버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버리는 훈련.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곱은 늘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늘 가지려고 했던, 집착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얻죠. 취하죠. 뺏어버리죠. 재산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언제든지 야곱은 정치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가장 했던 게 뭐냐? 환도뼈를 치시죠. 환도뼈. 절뚝거립니다. 더 이상 이제 뭔가 집착하고 붙들려고 하는 이 야곱의 어떤 이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다 끊어버리시죠. 이후에 야곱이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이 어렵습니다. 내 안에 그걸 버려야지 또 새로운 걸 채우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내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버리라 말씀합니다. 버리라. 돈과 성공을 향한 왜곡된 집착을 버리라 말씀하고요.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분노를 버리라. 폭력적인 말도 버리고 이기적인 언행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버리라. 버리라.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이소부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딱 펴면 이 예화가 나오는데요. 여우 한 마리가 담장 너머에 달린 잘 익은 포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여우가 막 뛰어오릅니다.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뛰고
뛰고 하면서 점프 하는데 너무 높이 달려 있으니까 여우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는데요. 저 포도는 어차피 내가 먹어도 너무너무 맛이 없고 씨어서 먹을 가치가 없는 포도일 거야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여우는 지금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한 채 떠난 것이죠. 여우의 문제는 뭐냐? 점프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포도가 높이 달려있는 것도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우의 내면입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포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욕망은 있는데 포기할 용기는 없는 비겁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내면의 태도가 여우의 문제인 거죠. 결국 내면의 문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면을 참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영적인 육적인 신앙인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나